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동네에, 온 나라에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할 수 있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조변석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영원히 동일하신 변함없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둔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 오늘 13장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영문 밖은 멸시와 천대와 능욕과 조롱과 고난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영문 밖은 시체를 버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곳, 버려진 땅이 영문 밖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은 죄인을 죽이는 사형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몰려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와 치욕의 장소를 스스로 기꺼이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문 밖은 더 이상 멸시와 천대와 능욕과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푸는 해석하는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문 밖 그리고 휘장 안이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문 밖과 휘장 안은 완전히 대립적인 개념이고 장소이지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푸는 열쇠라고 본 것은 상당히 흥미롭고 일리 있는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까닭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휘장 안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고 부요하게 되었고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실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날, 모든 주일은 부활을 경축하고 찬송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 동안 매 주일마다 부활 생명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분임을 히브리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해, 또 12장에서는 소망에 관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 우리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웃을 향한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 찬송을 좀 부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오늘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첫째로 그분은 찬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찬송을 그분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섭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모든 백성들은, 온 세계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바로 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떼제 찬양이 있죠. 주님을 찬양하여라.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떼제 찬양이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이제 악보를 띄워주면은 우리 같이 한번. 떼제 찬양은 아주 간단한 가사를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박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우리 3번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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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예, 이번에는 한번 라틴어로 한번 불려보려고 하는데요. 라틴어 가사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 라우다테라는 것은 찬양하라. 라우다레 찬양하다의 명령형입니다. 찬양할지어다. 라우다테 옴네스 젠테스는 영어로 말하면 all peoples, all nations, 모든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라우다테 도미눔 찬양하라 도미누스 주님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 백성은, 온 세계는, 모든 민족은 찬양해야 한다는 이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 라틴어로도 한번 3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date omnes gente,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 laudate Dominum. 마지막으로 laudate omnes gente,
라우다테 도미눔 라우다테 옴네센테 라우다테 도미눔. 아멘.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3번씩 불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찬양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차 모든 제사는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찬양만은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예배할 이유가 없지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찬송의 제사가 단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로 표현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영어 로지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합당한, 당연한, 논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려내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릴 당연한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한글 새번역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합시다.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13장 16절의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면 선행과 나눔은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예전에는 그냥 장절이 없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장이 나뉘고 절이 나뉘고 하면서 이 절로 끊어서 읽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바로 16절 앞에 15절에 보면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6절부터만 암송을 하다 보니까 15절 끝에 나오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깜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것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지요. 이 선행은 구체적으로 나눔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이상한 사실은 나눌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로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기서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다니신 분은 아마 이 찬양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복음송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런 찬양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하고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복잡한 산수 문제를 하나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도착했는데 삼형제가 서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돌아가시면서 말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그런데 유언하면서 장남에게는 2분의 1을 주겠다. 그러면 17마리에 2분의 1이면은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왜 하필 아버지는 이렇게 남겨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8마리와 반마리. 큰아들 몫으로는 말 8마리 하고도 반마리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5마리 하고 3분의 2마리. 그리고 셋째는 9분의 1을 유산으로 남겼으니까 1마리 하고 거의 단데 꼬리는 잘라야 될 판이에요. 1마리 9분의 8.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남겨가지고 이 삼형제가 싸우게 하는지. 그런데 이 말을 타고 가던 나그네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타고 온 말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18마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면은 9마리네.
8과 2분의 1보다는 더 많죠. 큰아들은 9마리. 그 다음에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셋째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 중에 9분의 1이니까 2마리. 다 이익입니다. 그런데 9마리, 6마리, 2마리를 합하니까 17마리예요. 한 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나그네가 타고 길을 갔다. 수학이 왜 이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가다가 또 다른 동네에 갔더니 이제 의좋은 삼형제가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해결하고 내 말 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삼형제가 가만히 듣더니, 뭘 그렇게까지는 하셨어요?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이고 8과 2분의 1마리면 저는 8마리만 하고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양보하면 되죠. 그러니까 둘째도, 아니 5와 3분의 2마리면 5마리만 하고 나머지는 막내 주면 되죠. 그러니까 막내가 그렇게 보니까 17마리 중에 큰형이 8마리, 작은형이 5마리 하면은 13마리, 자기한테 4마리가 남네? 자기는 원래 1과 9분의 8이면 되는데 2마리면 충분하네요. 2마리가 남아서 큰형하고 작은형한테 하나씩 선물로 줬더니 9, 6, 2 딱 된 거예요. 17마리가. 저도 이걸 왜 이럴까 싶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야, 참 신기하구나. 이게 사랑의 수학 공식인 모양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베푸는 그 손길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야. 너희가 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나누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누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됩니다. 나눔만이 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어려운 이웃 그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행과 나눔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행과 나눔을 실천할수록 더 화목해지고 성장 성숙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한번 같이 이제 또 이것도 한번 불러보고 마치려고 제가,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죠.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연습하고 했더니 계속 밥 먹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또 사랑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